지난 7월 맥주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대강교회 자랑인 우리 유오디아 팀이 연극 공연을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은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올렸던 연극은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였던 박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진 1번 띄워주십시오.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 님이십니다. 박에스더는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조차 어려웠던 조선 말기에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오늘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박에스더가 있을 수 있도록 했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정 명절 주간 그리고 추석 명절 주간에는 항상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지금 그 연장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지난 7월 연극의 감동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박에스더의 스승인 로제타 홀을 살펴보므로 역사도 더 깊이 알고 감동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구정 때요, 장로교 선교사였던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그 유명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감리교 선교사님을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교는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로교를 소개했으니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마침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여성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게요. 자, 한국 개신교 선교 시작 연도가 몇 년일까요? 이거 모르면 대강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1884년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1884년. 그러면 오늘이 이번 연도가 선교 몇 주년이에요? 140주년 되겠지요. 이번이 2024년이니까 1884년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어요.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더 많았을까요? 남자 선교사님이 더 많았을까요? 여자 선교사님이 더 많았어요. 내한 선교사 총남이라는 책에 따르면 1945년 광복 때까지 약 1529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요. 이 중에서 여성 선교사가 무려 1114명으로 전체 선교사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요즘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한국이 여성 선교사님을 더 많이 파송했을까요? 남자일까요? 여성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여성 선교사님이 52%, 남자 선교사님이 48%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한국의 선교 역사가 주로 남성 선교사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가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요. 지금도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도 남자 선교사만 선교사로 생각을 해요. 부인 선교사는 그냥 1+1 취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부인 선교사는 선교사라고 호칭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여성 선교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선교사 중심으로 선교 역사가 기록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남자가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로제타 홀도 마찬가지예요. 로제타 홀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기신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목받은 것은요, 2015년도 이후부터예요. 얼마 안 됐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쓰셨던 4권의 선교 일기와 2권의 육아 일기가 번역 출간되면서야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 4월 5일 날 그 공로가 비로소 인정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73년 만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큰 공을 세우신 그녀의 아들 셔우드 홀 박사의 어머니로 기록이 되었어요. 혹은 박에스더의 스승 정도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이 기억되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과거 한국에서 여성은요, 결혼 전에는 누구누구의 딸로 불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불립니까? 누구의 부인이나 안동댁, 순천댁 등으로 불려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녀의 누구의 엄마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이름이 있는 그녀 자신으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로제타 홀도 비슷했던 거예요. 이에 오늘은 감리교 그리고 여성 선교사님이신 로제타 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2번.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대 여성, 조선 여성 근대 의료의 선구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받아 1890년 10월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 싱글이었어요. 로제타 홀은 원래 사범대에서 고등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한 선교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저기 멀리 인도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가서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에 전공을 바꾸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800년대 말 미국도요, 의사는 성공이 보장된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선교 잡지에서 이런 글을 봐요. 사진 3번. 미국 최초의 여자 대학을 설립한 메리 라이언이란 분이 쓴 글을 잡지에서 읽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여러분 정말 뜨거운 문장 아닙니까? 뜨거운 문장이에요. 로제타는 이 문장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당시 서구인들이 존재도 알지 못했던 조선 땅으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 땅으로 선교를 하러 와요. 여러분 로제타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즘요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재수생들이 사상 최대래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다들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의사가 되면 많은 수입이 보장되고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교사라도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고 의사라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의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고통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비전에 이끌린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고수익 직업을 얻기 위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기꺼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의사가 되려는 것이 그게 비전을 따르는 삶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조선에 도착한 로제타는요, 도착하자마자 보구녀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이 보군여관은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 여대의 전신인 이화 학당을 세우신 분이시지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조선에 딱 와 봤더니요, 이 여성들의 의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여성들은요,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유교의 철저한 남녀 분리 사상으로 인해서 이 여성들은 남자 의사한테 이게 자기 몸을 보여주길 꺼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요법이나 미신에 의존해서 이상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에 스크랜턴 여사가 보군여관이라는 여성 전문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사진 4번. 예, 보군여관. 이 이름은 명송화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로제타울은 오자마자 이 보군여관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조선 여성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로제타가 보니까 이 조선 여성들은 밖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나옵니다. 오후에나 돼야 이제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아예 진료 시간을 오후와 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필요하면요,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대문 밖, 성문 밖으로 수시로 왕진을 나갔습니다. 당시 진료 기록을 보면 이 로제타가 1년에 1000명 이상을 치료하고 진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숫자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요, 130년 전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녀가 환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돌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이 손가락 3개가 이렇게 붙어버렸대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 손가락을 다 이렇게 펴줬어요. 근데 하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게 아주 흉측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래서 환자 자신의 피부를 이식해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 피부를 떼어서 막 붙인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강히 거부를 한 거예요. 로제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피부를 띄어서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살신 성인을 한 거죠. 로제타의 일기를 딱 보면요, 이 아이가 치료받은 손을 가지고, 이제 멀쩡해진 손을 가지고 쪽복음 누가복음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로제타가 감동하는 내용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조선 사람들에게 퍼져 사람들이 서양 여선교사님, 서양 의사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여성 환자들이 보구여관을 더 많이 찾았대요. 여러분, 저라도요, 그런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았을 것 같아요. 로제타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문 밖에, 특별히 동대문 밖에 사는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1893년에 동대문 부인병원을 개설합니다. 여러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있는 여성들의 삶은요,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설립했고, 나중에 이 보군여관과 동대문 부인병원이 이렇게 합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어떤 병원이 되었을까요?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대병원이 동대문에 있었죠. 이렇게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던 로제타는 1992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남자 의료 선교사와 이 조선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사진 5번. 자,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로제타의 남편이십니다. 예, 잘생겼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는요, 참 로맨틱합니다. 이 두 분은 조선에 오기 전에 미리 알던 사이였어요. 로제타가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 1년 정도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남편이 된 윌리엄도 의사였는데 거기서 딱 이제 만난 겁니다. 제임스가 로제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당시 로제타는 이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해외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임스의 구애를 거절하고요,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어떤 나라로 와버렸어요?
조선이요, 조선. 구애를 거절하고 조선으로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뒤에 제임스가 로제타를 따라서 조선 선교사로 자원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남성분들 한때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셨을 텐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로제타의 일기를 보면요, 이 제임스가 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사랑 표현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임스 덕분에 로제타 홀은 조선 땅에서 이 가슴 설레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요. 마침내 1892년에 결혼을 했고 이듬해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셔우드 홀 박사예요. 셔우드 홀. 그러나 이런 행복한 신혼 생활도 잠시, 남편 제임스는 선교본부의 지시로 이 평양에서 사역하도록 이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요. 1894년에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때 남편 제임스는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서울로 왔다가 다시 평양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폐렴과 장티푸스에 걸려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요 떠나보낸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요 둘째가 뱃속에 있었어요. 이때의 심정을 로제타는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진 6번.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자신이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로제타는요 남편 제임스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큰 상실을 경험하고 뱃속에 둘째도 있고 해서요 안신년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잠시 돌아와요. 바로 이때 조선인 제자 박에스더와 그의 남편 박여선을 함께 데려온 거예요. 제자 공부시키려고요. 함께 데려온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요. 볼티모어 의과대학은 현재 미국 최고 의과대학 중 하나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남편 박여선은요 막노동 일을 하면서 자기 부인 박에스더를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졸업해서 의사가 됩니다. 안타깝게 남편은 졸업하는 장면을 못 보고 거기서 또 결핵으로 죽어요. 사진 7번.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서 있는 두 사람이 박에스더와 박여선 그리고 로제타, 그리고 서 있는 아이가 첫째 아들 셔우드,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 미국에서 낳은 둘째가 이디스, 딸입니다.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로제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편은 조선에서 죽고 애는 3살, 1살이에요. 저라면요 다시 조선에 안 갑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로제타는요 처음 미국으로 돌아올 때부터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가면 만들려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 뉴욕식 4점자 체계를 직접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조선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째 아들 셔우드와 둘째 딸 이디스를 데리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남편이 죽었던 평양으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평양으로, 남편이 죽었던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에 돌아간 로제타는 남편 홀을 기념하여
기홀 병원을 건립해요. 기홀,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에요. 이 기홀 병원은 나중에 한국의 성자 장기려 박사님께서 무료 진료를 했던 병원이기도 하죠. 또한 여성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을 건립합니다. 광해여원은 평양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인 거예요. 또한 미국에서 배운 점자 기법을 가지고 평양식 점자 체계를 개발하여 한국 최초의 점자책을 만들으셨어요. 사진 8번. 로제타가 기름종이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요. 침으로 구멍을 뚫어서 만든 한국 최초의 점자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 여맹학교도 설립합니다. 평양 여맹, 여성 맹인 학교 이런 뜻이에요. 이곳에서 로제타는 오봉래라는 시각장애인 여자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쳐줘요. 이 오봉래라는 아이가 로제타가 가르쳐준 점자를 통해서 글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요, 이 평양 여맹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장애인 교사가 돼요. 사진 9번. 오봉래 씨입니다. 한국 최초의 장애인 교사이고 이분이 나중에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이렇게 불렸던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장애인 분들은 일상을 누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30년 전에 여성이, 장애인이, 아이가 글을 읽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성 장애인 아이가 글을 읽는 모습을요. 점자를 통해 성경을 읽고 소설과 수필, 시를 읽습니다. 그 아이가요, 점자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논해요. 그야말로 신세계 아닙니까? 로제타는 이렇듯 조선의 가장 낮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또다시 큰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대신하여 선물로 주었던 둘째 딸 이디스가 이질에 걸려서 3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디스를 떠나보내면서요, 로제타가 적었던 일기의 내용, 사진 10번. 이디스의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아침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일기를 다시 썼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1년 지난 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진 11번.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힘겹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정말 가슴이 비어집니다. 너무나도 아파요. 로제타의 일기를 보면 이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힘겨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제타는 떠나간 딸을 기념하여 평양에 이디스 어린이 병원을 설립합니다. 한국 최초의 소아과 전문 병원인 거죠. 이런 헌신적인 로제타를 향해서 평양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평양의 오마니, 평양의 오마니. 평양의 오마니라고 불렀대요. 푸른 눈의 외국인 여자를요. 이 시대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런 어르신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평소 로제타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냐면요, 조선의 여성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대접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여성들이 조선의 여성들을 일깨우고 치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에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조선 여성 의료 강습소를 개설합니다. 이 조선 여성 의학 강습소가 나중에
이 남녀공학으로 바뀌고요.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돼요. 고려대학교 의대 시작이 누구예요? 로제타 홀 박사님이세요. 이 즈음에 또 다른 슬픈 소식이 들려요. 자신이 키워낸 제자이자 최초의 여성 의사였던 박 에스더가 1910년 33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숨을 거둬요. 이 로제타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모로 부르면서 조선에서 같이 지내고 미국에서도 같이 가서 지내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또 같이 지냈는데 가족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셔우드 박사는요, 이 죽음을 계기로, 에스더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에서 결핵을 퇴치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결핵 퇴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1932년에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사진 12번. 이게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인데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셔우드가 하고 싶었던 실이에요. 무슨 모양이죠? 거북선 모양이죠. 근데 당시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남대문을 형상화한 실이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로제타는 1933년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68세에 은퇴를 하여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4월 5일 8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남편과 딸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한국 땅에 묻히게 돼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묻힙니다. 13번 사진 13번. 예, 왼쪽이 셔우드의 공적비고요. 오른쪽이 그 비석입니다. 비석인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어제 아내와 함께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밑에 그 셔우드 박사가 자기 엄마 로제타 홀이 소천하셨을 때 그 비석에 새긴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짧게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4장 성경 띄워주세요. 예,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로제타 홀 여사의 일생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온 인생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로제타의 삶이 오늘날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낙담하는 걸까요? 왜 이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너에게 집중해라. 이 시대의 불행의 뿌리는요, 이 지독한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자기 방어,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자기 행복에 몰두하다가 다들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타자를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과 피조 세계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넘어선 영원한 만족, 영원한 의미,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해서는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집중해야 길을 찾아요. 그래야 하면 비로소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요, 로제타가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어요. 로제타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과 조선 여성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삶은 잠깐 동안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지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그녀는요, 주님 안에서 남편 윌리엄과 딸 이디스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조선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요,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로제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 이런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다른 곳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침몰하지 마십시오. 제2, 제3의 로제타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예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로제타의 남편 윌리엄은요 34살에 죽었어요. 박에스더의 남편 박에선도 33에 죽었습니다. 박에스더는
33세 죽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자녀의 나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 남은 인생이 구성된다면 괜찮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드립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이 고백, 이 결단을 이 시간 우리 짧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었나이다. 우리가 길을 잃었나이다. 이 지긋지긋한 자기 숭배를 끊어버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영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첫 발을 내디디며 어떻게 이 고백이 죽어있는 문자가 되지 않을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